우리는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고 친절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의 뒷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지만 오늘 말씀이 감동적인 이유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2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5절에서도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러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에서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무슨 일만 있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가 맞으십니까? 우리는 늘 틈만 나면 하나님의 생사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시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의심하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치 의심병에 걸린 사람처럼 주님이 살아계시냐고 이렇게 맨날 의심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신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결국 이거 아닙니까? 아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그 탕자를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10월, 11월, 12월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10달을 우리가 되돌아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성도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답지 못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성도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럴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실망스러운 면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제일 먼저 따라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의 사역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을 주님을 따르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자기를 추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요, 이렇게 알면 알수록 실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 주님은요, 알면 알수록 더
믿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신앙도 좋은 것 같고 성품도 좋게 보여서 야,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인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교제를 하다 보면 실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실망했듯이 그 사람도 여러분을 보고 실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 때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때 제 아내는요, 오치에 있는 장로교 자매였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요, 저와 결혼하고 나서 많이는 아니고 간혹 나 후회해. 나 당신 만난 거 실망해. 왜요? 연애할 때 제가 보여줬던 모습과 살았을 때 제가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보기에는 참 괜찮았는데 같이 살아보니까, 같이 교제를 해보니까, 같이 어울려보니까 야, 당신 이럴 줄 몰랐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데 어찌 실망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왕이면 알면 알수록 더 좋으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생활, 교회 못 다니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하는 걸로 따지면요, 목사인 제가 교회에서요,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실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욱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나름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본문만 딱 봐도 그 내용을 줄줄줄줄 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말씀 읽으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감탄도 하고요, 밑줄을 그으면서 야, 정말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큼 좋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귀향이면 이 세상의 것들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예수님이 내 맘에 오시면 오실수록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있는 사람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천국의 가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2번 태어난 자가 훨씬 귀하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자,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3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보면서 혹시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가? 30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함으로 저버리는 거예요. 제사함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걸 거부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는 은혜를 네가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 받는 시간을 내가 정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손살에 치면서 굳어버린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받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제가 가끔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신유 기도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목사인 제가 영빨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걸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런 거 믿지 않아. 어떻게 기도한다고 병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손에 가슴을 대고 찬양하자 이래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해서 우리가요, 기도하고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록된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은사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걸 무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당연히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사는 귀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 은사를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기도 같은 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거부하지 마시고 사모하며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걸 주길 원하는데 나 그거 싫다. 내 형편과 처지는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줘라. 그러면서 지금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냐. 자, 3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에 나오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반응하는 겁니다. 무반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 드는 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손뼉 치는 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은 드는데 손뼉은 치는데 무반응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는 있습니다. 거부는 안 해요. 그런데 앉아는 있는데 반응하지 않고 무반응이에요. 남들은 다 찬양하는데 하자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아멘? 이러지 않고 무반응하는 거예요. 이제 추석 지나면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 뭘 하자고 해도요, 무반응, 무참여, 무감각.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렇게 무반응 보이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율법을 망가지나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째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저 말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이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석 달 동안 나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 저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는 태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서요, 1차 대각성, 대부흥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1741년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웅변조로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 어두운 예배당 안에서요, 촛불을 들고 그냥 옹고를요 그대로 쭉쭉쭉쭉 읽기만 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자리에서 회개가 터졌고 그 사건을 통하여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회 전체에 큰 애곡과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런 말이 터져 나왔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 그리스도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통곡이 여기저기서 계속 터져 나왔다. 그 말씀을 듣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린 죄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여기저기서 통곡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날 이후에 미국의 대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어쩝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동의하는 차원에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자 하면 박수 치시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시고, 소리를 내자 하면 소리를 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3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먹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요, 너 너무 금욕주의야, 너는 너무 금욕주의자야, 이렇게 비판했는데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사교적이야,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무반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부정적으로 비판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의 사역 스타일과 예수님의 사역 스타일이 다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꼬투리만 잡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 금욕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의 스타일인 예수님한테는 호의적이지 않고 이 사람은 흥청망청 너무 사교적이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행동을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대신에 교회와 목사님을 넣어서 우리가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은 겁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짧아서 문제야, 저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길어서 문제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이상적인 교회와 이상적인 목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집사님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야. 여러분, 절대로 완벽한 신앙인도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꾸로 하십시오. 세례 요한 검소해서 너무 좋아, 예수님 사람을 잘 챙겨주시네, 야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좋고 우리 교회 이래서 너무 좋아.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발휘하지 마시고,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좋은 것을 찾아내어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입술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또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제발 여러분, 무감각, 무반응, 무참여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들려진 이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자 하면 하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자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 내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책망을 받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대면 줄줄줄줄 애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수가 엄청나게 긴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내 지식이, 내 신앙의 연수가, 내 직분이 제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 기도, 외적인 행위, 절대 제가 1등을 놓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돼서 내 입술이 지적하는 것만 한다면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에 훈련하셔야 돼요. 평상시에 좋다가도요, 한번 삔대가 상하면 하나부터 10까지 거슬릴 때가 있잖아요. 괜찮다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빨리빨리 그런 상황을 돌아오려고 하는 훈련과 안정장치가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어제 제가 오전에요, 괜찮다가 빈정이 상할 때가 있었어요. 누구 하나의 말 때문에. 이게 한번 빈정이 상하니까요, 다 싫어요. 방금 5분 10분 전에 괜찮았던 이 부분이 다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좀 날카로운 말이에요. 싫어, 안 해, 저리 가, 바빠, 나 교회 가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이게 막 이제 한번 이렇게 빈정이 상하니까, 기분이 이렇게 막 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막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 막내가요, 옆에 딱 붙어갖고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약속이 있거든요. 아버지라고 불리면 내가 침묵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약속을. 제가 지금은 엄청 좋아졌지만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옛날에는 너무나 이게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뭐 이렇게 시켜도 화나니까 시끄러 임마 저리 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야 시연아, 아버지 불러도 안 되면 하나님 아빠 귀에 막 해라, 이렇게까지 했어요. 왜요? 이게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한번 감정에 쓸리면 제어 장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들을 좀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분 한 3시간 4시간 만에 좀 풀렸습니다. 목사인 저도 단번에 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감정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이번 명절 연휴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외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만 나의 삶과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인생들은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거부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무반응을 하고, 그리고 비판적인 것들을 말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